오늘은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일었을 때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그곳에 모인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는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는 놀랐어요. 그들은 다 놀라고 당황하여서 서로 말합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14절 이하는 이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서 당황하며 또는 조롱하기도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말로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약속, 다시 말해 말세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으시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부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성령을 부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고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건을 바라보던 그들이었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건을 바라보고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묻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묻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중심이 무엇이고 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런 복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에 와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막상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말문이 막혀버릴 때가 많이 있지. 복음 이야기는 많이 하고 복음 듣기는 많이 듣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그곳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짧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시느니라. 나사렛 예수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아주 신비롭게 조화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나사렛은 희망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너무 기뻐서 달려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빌립은 자기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만나서 전도하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오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뭐라고? 나사렛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알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멸시받는 지방의 보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나사렛 예수라 불려지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렛에서 났지만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22절에 보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기적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큰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비천하고 겸손한 자리에 있었지만 권능이 있었습니다. 23절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라고 말합니다. 23절 우리 한번 그때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가 되거늘 너희가 하고 넣는 자의 손을 흘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기독교의 표상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중심성을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를 전할 때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날로 치솟는 예수님이 그 인기를 시게 한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백성들의 고함 소리, 백성들의 그 여론을 두려워한 빌라도, 정치인 빌라도의 두려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말합니다. 너희가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 빌라도, 로마 군병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왜 너희들이 했다고 합니까? 지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는 50일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곳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멀리는 로마에까지 떨어져 있던 사람들,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들 1년에 3번 다 올라오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지 소문으로만 들은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너희가 죽였다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죄를 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와 동시에 너희가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고 했습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최악의 때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지요. 한순간은 주저앉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다스리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24절부터 32절에서는 빈 무덤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 너희가 죽였으나 하거나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무덤에서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24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약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약속된 것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갔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는 지금 빈 무덤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지금 영광 중에 계십니다.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주관 정글을 손바닥에 가지고 계신 사랑의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걱정합니다. 거창하게 인류가 아니라 내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늘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우리의 구주께서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심을 압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우리가 전파해야 될 예수님이시죠.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예수님을 전 세계에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여기 찌른다는 말은 깊은 상처를 입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양심이나 감정에 깊은 상처를 입힐 때에 그때 찌른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칼과 같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고 찔러서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복음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복음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내가 어찌해야 될까? 어찌하면 이 상처를 다시 싸맬 수 있을까? 부르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죄를 책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 날에 그대로 되었지요.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느 시내 어느 곳에서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찌할꼬 하는 질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저는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양심이 찔렸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8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자들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한 미안한 감정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달려가는 인생길이 죄악을 향한 인생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유턴하셨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받으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례란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라는 말씀은 공적인 자리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 죄의 용서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성령의 선물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문법적으로 하면 성령 곧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 받을 선물이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과거의 것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그 아픈 상처와 죄의식을 끌어안고 고통스러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그 원한을 끌어안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풀지 못하고 평생 동안 가슴앓이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앞날을 두려워합니다. 늘 막연한 두려움 속에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네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과거가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이제 미래가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죄의 용서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한 교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라이프, 더 풍성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죄사함 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완전한 구원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새로운 헌신이 요구됩니다.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상은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패역한 세대에 휩쓸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서 분리되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죠. 아멘. 41절에 복음의 능력에 절정이 나타납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누나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아멘. 3,000명이나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루에 3,000명이나 믿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회개하게 합니다. 아멘. 복음은 죄 용서와 성령의 선물을 약속합니다. 아멘.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아멘. 복음은 지금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복음의 교제입니다. 44절 이하에서는 복음의 교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교제를 중요시합니다. 42절에 보면 교회가 4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4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셋째는 예배에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교회의 기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5절에서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47절에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니 그들에게 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신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물질을 유무상통하고 있으며 이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세상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될 때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 쉬워지지요. 우리는 주일에만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주일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예배에 참석하면 그만입니다. 세상은 그런 신자들, 그런 성도들을 주의해 보지 않습니다. 성도가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교회의 생활이 변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고 사실대로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46절, 47절의 교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빛을 발한 것입니다. 슬프고 억눌린 듯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미소는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져 갑니다. 갈수록 웃음을 잃어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인상 팍팍 쓰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하겠습니까? 이런 시장에 장 보러 가실 때에 여러분 얼굴을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뭔가 불만과 불평 속에 쌓여있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부터 시원함을 주십시오. 이런 무거운 세상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교회에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늘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왔는데 목사가 앞에서 힘들어 죽겠다는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성도님들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 바라보면 한 주간에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찌푸려져 있고 뭔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저분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무슨 기도 제목이 생겨서 저럴까?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늘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았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내 속에서 샘솟듯 기쁨이 솟아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힘을 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웃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겉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면 기쁨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교제의 확대가 있습니다. 우리 12명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확대되어 나가고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저 오순절날의 그 한순간의 흥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교회가 무슨 큰 집회나 어떤 캠페인을 해야만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원리는 평범한 신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때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도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가는 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그리고 복음의 능력 중에 살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복음의 교제를 보여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찔림이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에는 교제가 따릅니다.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에는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